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선지자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요나가 가서 그들의 심판을 함부로 선포했다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지만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요나가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땅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요나가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요나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시편 기사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반대로 땅 깊은 곳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신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공동번역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새벽 날개를 붙잡고 동력이 가도 또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도 거기서도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바다가 있는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이 말은 내가 해가 뜨는 동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해가 지는 서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신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만 주관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신이 힘을 쓰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그 이스라엘 땅만 주관하고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땅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계시고 또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공동체를 함께 모였을 때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요나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끝인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은밀하게 선행을 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 선행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자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행한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말하면서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하던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제사 용어인데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처럼 드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흠이 없는 그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 하십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달시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바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테라비브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배가 정기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정기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달시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몇 달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갔는데 시간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배 시간을 맞추고 간 것이 아닌데 요바로 가자마자 너무 쉽게 마침 달시으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 것. 요나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의 죄책감이 덜해지고 마음으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결코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양상, 그 책임을 물으신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상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옵니다. 심판과 징계는 양상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집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잘못 훈계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자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냥 보고 모르는 척 넘어갈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식을 끌고 와서 그 자식을 혼내줄 것입니다. 그냥 말로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 그를 때릴 것입니다. 이건 자식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세상과 짝하면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계속 형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어떡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반드시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간에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풍을 보내셨습니다. 큰 폭풍을 바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바다 가운데서 오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이 큰 대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이 점점점 거칠어졌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집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자 이제 자신들이 섬기고 알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다 먼저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는 마지막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간단한 물건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또 자신들이 섬기고 알고 있던 신에게 기도하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풍랑이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밖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 밑창에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풍랑 중에서 어떤 것들은 믿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닌지 혹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 와서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잠을 잤다는 것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나가 잠들었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선장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서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믿지 않는 선장에게 책망받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요나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큰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뉴스거리였어요. 그래서 꼭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를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가 우리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 다 생각하고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지 못하고 어찌 보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천지 다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외부에서 아무리 그들을 비판해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해 주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단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떤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잘못되었는데 자신만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만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있으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서 있는 장소가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 안에 있는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7년 8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근동에 요셉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7년 흉년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신의 미래일 수 있죠.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 가운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과 엄청난 피해를 요나가 입혔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